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표시죠? 천천히 찾으셔서 어르신들도 다 펴시고 다 펴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같이 합독해서 18절로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주님이 오시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2번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나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역사, 본문 말씀의 이 기적이잖아요. 아멘.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공연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리라. 여기서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고 계셔. 밖에서 계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지금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면 내가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그 열린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 그리고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제 끝장났다 하는 일을 만날 때가 와요. 내 인생 이제 끝났어. 우리 가정 끝났어. 우리 집안, 이놈의 자식, 이 사업장 다 끝났어. 이제는 늦었어. 이 일은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절망의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적도 65년 인생을 살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한 20여 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그 많은 농사를 일구면서 절망의 때, 이거 이제 우리 농사 다 망쳤다. 큰일 났다. 우리 가족 이제 7 식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엊그제 최원석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로 간증집을 책으로 쓴 것을 펴낸 것을 원고로 카톡으로 보내줘서 한 70페이지까지 읽는데 처음서부터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2년 전에 엄청난 사고를 당한 거죠. 교통사고를. 그래서 제일 아픈 게 뭐냐면 흉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이 장기를 다 열어놨대요. 그리고 혈압이 이제 50 수치도 안 되게 떨어지니까 의사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포기. 그래서 가족들 다 불러놓고 이제 절망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마지막 수술 동의서를 써라. 얼마나 젊은 사람이 그 사고를 당해서 충분히 자기는 살 수도 있는데 근데 방향을 아들이 옆에 타 있으니까 큰아들이 주성이가 옆에 타 있고 그거 살리려고 그거 졸음 운전을 하는 순간에도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도 안 다친 거야. 자기만 전부 다 터지고 째지고 갈라지고 뭐 완전히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고백하는 간증집, 그 추천사에 저보고 한마디를 써달라 그래서 어제 눈물로 추천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56페이지쯤에 가니까 이런 간증문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내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 통곡을 했어요. 그걸 붙들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은 이 친구는 제 방에 어김없이 꽃화분을 보내요.
아들 최현성 목사 올림. 그래서 추천서를 쓰고서 추천서를 거의 다 썼는데 쓰고서 마지막에 대동교회 전종서 목사 이렇게 써줄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써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늦은 자리, 끝장난 자리에 서 있는 두 사람. 아주 인생의 끝판왕이에요. 끝장난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한 사람은 딸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어본 분은, 저는 안 잃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한 8년 전에 장형을 잃었어요. 아직도 살아야 될 날이 많은 구구장창한 나이에 질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울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가, 노숙자 집회를 하고 있다가 소식을 받고 경기도 가천대병원인가 어디에 계시는데 거기까지 4시간을 논스톱으로 달려와서 그 장애인의 죽음 앞에 방송대국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형제의 슬픔도 그렇게 아픈데 딸을 지금 죽었어요. 잃어가고 있어요. 한 관리예요. 또 한 사람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저도 개척하고 초기에 개척하자마자 33세에 내려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해에 디스크 3, 4번이 터졌어요. 얼마나 아프든지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꼬맹이들은 둘이 나와가지고 엉금엉금 다니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그걸 8년을 알았어요. 8년을 앓고 앓다가 어느 날은 하도 안 되겠으니까 서울의 어느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 내가 침례교 교단에 목회자로 해줄 테니까 우리 교단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라. 그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와서 집으로 도망쳐왔어요. 그리고 수술비는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4번, 5번, 5번, 6번 뭐 2번씩이나 또 수술을 또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은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게 멈추지 않고 자궁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하다. 돌에 부정한 건 돌로 까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인생들이니 뭐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고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는 딸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실제로 죽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안고 실제로 또 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죽는 부모도 보잖아요. 18절과 20절을 보니까 두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어요. 지금 죽은 거야. 죽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20절에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 12해 12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12년 동안이나 같은 병에 12년 알아보는데 장병의 효자 없는 거예요. 저도 설교만 하면은 막 식은땀이 나가지고 물이 막 옷에 다 젖어요. 반쓰고 뭐고 뭐 다 젖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다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냥 뒹굴뒹굴 가서 제 방에 가서 굴러야 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밥 먹으러 내려와야 돼요.
뒤로 와서 이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거둣가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가 아주 절망적인 처지라는 거, 절망적인 형편이라는 거,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 그렇게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한 사람은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요, 또 한 사람, 한 여인은 육체적 고통으로 쇠약해져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육체적 고통으로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육체적 고통으로, 오래된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음하는 가정들이 계세요. 오늘 이 12의 혈루증의 나음과 같이 예수님 옷을 만져서, 예수님 손을 만져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는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잔병의 효자 없는 법이에요. 18절에 나오는 관리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에요. 다른 성경에 회당장으로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는 관리라고 나오는데요. 회당의 책임자,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체면이 있고, 굉장히 위치가 있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자존심을 막 세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회당장, 이 관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을 병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나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여인이, 그러니까 관리의 딸은 죽었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모두가 끝난 자리,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의 끝장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둘 다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절망의 끝에서 모두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중요한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내 체면이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 위치가, 우리는 그 위치를 자꾸 찾아요. 점점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데, 내가 어떤 자존심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자존심이 어떤데, 내 위치가, 그 위치가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예수님 발 앞에서만큼은 그 체면이, 그 자존심이 무너져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끝난 자리에서 관리가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간청을 하잖아요. 18절에. 뭐 하면서 그래요? 다시 한번 18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뭐하며 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절이에요? 예수님, 제 딸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살려주세요. 이게 절이에요? 절은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할 때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지, 이렇게 절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바닥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어로 보니까 프로스퀴네오,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 엎드려 절을 했다. 이건 프로스퀴네오인데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예배를 드렸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체면을, 내 체면 구기고 있네,
내 위치를 파악을 해야지. 내 자존심 구기면 안 되지. 내 자존심 30살의 자존심, 70살의 자존심, 80살의 자존심, 90살의 자존심, 위치, 교회 장로의 자존심, 위치, 목사의 자존심, 위치,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못 드리고 있다면 무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종교적 지도자예요. 목사라고 할까요? 차라리? 장로라고 할까요? 차라리? 어쨌든 그런 신분을 가진 그 사람이 프로스퀴네오 한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했다, 엎드려서 예배했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자신을 낮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도 우리가 다 회복할 게 다 필요해요.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될 것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사업적으로, 일터적으로, 직장적으로, 내 영혼적으로. 그래, 그 프롤로그에 보니까 영혼의 그 졸음 상태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는 내용이 프롤로그 맨 앞에 인사말처럼 쓰는 그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다. 나는 육신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졸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 자존심이, 그 위치가, 그 영혼의 때가 무너진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체면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 회당장은 체면이고 뭐고 딸이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죽으면 덜쳐없고 뭐 체면이고 거리고 따지지 않잖아요. 어디라도 천리길이라도 그 자식 살리겠다고, 또 뭘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십리, 백리, 천리라도 가서 그걸 찾아다가 그 자식한테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 이 관리가요. 우리의 회복도 이 무너짐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읽어보면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2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그 다음에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여러분, 예수님 손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꾸 잡으라고 자꾸 손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소녀의 손을 여러분들이 소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소녀, 절망의 끝에 앉아있는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한 번도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기를 바랄 때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고 여겼던 관리의 딸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죠. 살아났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뿐이 아니잖아요. 22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22절. 이번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22절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말이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말이죠.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회복, 시작.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 시작.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온전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공개적으로는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 앞으로,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공개적으로는요 나갈 수 없어요. 예? 그래, 몰래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옷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조차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고,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셔야 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시작.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시작.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딸이래요, 딸.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잖아요. 딸이래요, 딸. 아들이래요, 자식이래요.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어디에선가 나는 이제 버림받아,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버림받은 한 여인을, 가족은 뭐예요? 아니, 딸은 뭐예요?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모든 수치, 모든 버림의 삶을 끝내고 이제 너는 이제부터 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선언이에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선언이 뭡니까? 따라? 그 다음에 선언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문장이잖아요. 따라 하고, 그 다음에 안심하라,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세 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심하라. 이 여인은 지금 모든 두려움 속에 있어요. 네? 이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 병에 걸리면 다 두려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끝내주는 위로의 선언이에요. 위로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용기를 가져라. 이제는 용기를 갖고 이제는 마음을 놓아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선언이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구원하였다는 말, 이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 소조예요. 소조인데 뭐가 되냐면 병고침과 너의 모든 병고침과 너의 모든 회복과 너의 모든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여인의 12의 혈루증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육체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시작. 영혼의 구원. 시작. 예, 그것까지 다 따라. 시작.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시작. 따라. (12년의) 고통을
오랜 고통이에요. 12년 또 완전수잖아요. 이게 끝장난 거죠. 완전하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한순간의 만남으로 끝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주님을 만나면, 어느 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손을 의탁하면,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 오랜 세월의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회복은 그런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상황적으로 볼 때 끝났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죽었으니 애나 어른이나 죽으면 고골할 거 아니에요. 뭔가 소리를 지르고 뭔가 부산하고 뭔가 고골할 거 아니겠습니까? 피리를 불고, 우리도 어릴 때 죽으니까 나갈 때 무슨 퉁수 같은 거를 불면서 고골해요. 딸랑딸랑 또 흔들면서, 또 피리쟁이가 피리를 불면서 피리피리 불면서 말이죠. 그게 생각이 나요.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가정을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죠. (24절에) 보니까 23절에 그 장면을 보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눈에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심정에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사이에 예수님의 손이 들어가야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죽음과 생명 사이에, 시작, 죽음과 생명 사이에. 여러분,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매 순간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어요. 언제 그렇게 전성 목사처럼 사고를 당할지, 언제 우리가 12년 혈루증에 빠질지, 부정한 병에 걸릴지, 암에 걸릴지, 또 사고를 당할지, 또 엄청난 힘겨운 삶의 자리에 처해질지, 그 죽음과 그 끝장난 사리와 생명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예수님의 손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죽음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부부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손이 가야 돼요. 예수님 손이 만져지면,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죽은 것 같은 상황에 만져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죽은 것 같은 상황에 만져주시옵소서. 그렇죠? (25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어떤 소녀의 손을 잡은 거예요? 어떤 소녀? 죽은 소녀. 그러니까 죽은 거라도 주님이 손을 대시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죽어가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하나예요. 죽어가는 사람, 끝장난 사람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세요.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곳이라도, 어떤 상황 속이라도, 상태라도 체면불고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에요. 목회도 한 교회에서 30년이나 하고 그냥 담임 목사직을 가지고 있어요.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체면 차릴 수 있어요. 위치 따질 수 있어요. 자존심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은 안 돼요. 제가 오늘 7시 한 20분인가 15분쯤에 교회를 왔어요. 1층부터 다 문 다 열고 다 불 켜고 가스 보일러 켜고 온풍기 틀어놓고, 그리고 본당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이 44계단이더라고요. 언젠가 박용봉 권사님께서 우리 계단이 몇 계단인지 아세요? 한 번도 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44계단입니다. 맞죠, 권사님? 그래서 44계단을 천천히 올라오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건강해서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불을 켜고, 이제 본당에 불을 켜고 이제 보일러를 틀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복받쳐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단에 엎드려가지고 그 기둥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체면을 따질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짓이에요? 내 위치를 파악을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니 그냥 거기에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무엇인가 묶여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님 손 잡으세요. 주님 모셔드리세요.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주님 찾아오셨죠. 주님 말씀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위치고 다 버리고 그냥 납죽 엎드려요. 그러면 묶인 인생이 풀어집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자리도 전부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장나서, 너 이제 완전히 끝이야.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단지 잠깐 자고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복과 치유와 생명은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예요. 예수님 손이 닿을 때, 예수님 손이 닿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밖에다가, 여러분 집 밖에다가 그냥 놔두고 기다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 장례를 치러버린 영역은 없느냐는 거예요. 이 병은 나을 수가 없어. 이 병은 목사님 안 돼요. 안 돼. 이놈의 새끼 안 됩니다. 안 돼. 장례를 치러버린 영역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거기까지 들어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잔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회복은 주님의 손에 있다. 시작. 회복은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관리는 엎드렸어요. 프로스키네오 했어요. 절을 했어요. 그리고 12의 혈루증 여인은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닿으려고 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다시금 그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손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2년 질병도 예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고요. 회복은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잖아요. 주님이여,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눈을 감고 시작.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속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 들고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크게 선포하세요. 주님이 오시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시작. 주님이 오시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시면 아직 이 나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아직 이 한국교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가족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인생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고 12의 혈루증 여인을 치료해 주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